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 가운데 사랑하셔서 이런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은 참 큰 복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의롭다함을 입어서 그저 칭의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의롭다는 이런 직분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항상 형통하고 모든 만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때로는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자세라고 하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믿음이 큰 보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살아나갈 때 주어진 환경과 역경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고난과 시험이 변해서 복이 되고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엄청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의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을 들어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배를 굶기도 하고 수많은 위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왜 그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는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수많은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엄청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에 응답이 속히 안 될 때 낙심하기 쉽고 여러분의 좋은 환경을 바라볼 때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낙심할 만한 현실을 만나는데 낙심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4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예국어를 잘하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따라 또 이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고,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소금과 사명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여러분의 가정의 속에서 신앙의 호주, 여러분 신앙의 가장 리더자, 신앙의 호주, 신앙의 제사장이 흔들린다고 하면은 가정이 쉽게 망가지고 무너지기 쉬워요. 우린 낙심될 만한 현실을 만났다 할지라도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낙심하면 안 되지, 우리 가정에 내가 신앙의 호주고 신앙의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 그런 지체로서 나는 기도의 사람인데 내가 흔들리고 내가 낙심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너무 귀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직분을 받았으니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진퇴 양난의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 그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 믿으라,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고 또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엮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 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자인데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하는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다 정복해서 최고의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오늘 15절 하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고 실족한다고 하면 하나의 영광을 가리기 쉬워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늘 강조한 것처럼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가? 내가 교회도 잘 나가고 내가 기도 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하셨는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엄청 낙심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하나님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래 주어진 환경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다가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엄청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가? 왜 내가 보디바라 가정에 종살이 하는가? 왜 내가 잘못하고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가?
만약에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엄청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잘 소화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서 이제 흉년 들어서 형들의 식량을 사러 왔을 때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형들 잘 왔다. 당신 날 팔아먹었어? 총리라고 하는 권세를 남용을 해서 얼마든지 감옥에 가다 놓고 쩔쩔 굶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고 자세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낙심할 뿐만 아니라 다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보복할 수도 있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가진 것을 남용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많은 환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자녀가 죽습니다. 몸은 악창이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아증을 긋고 앉아 있습니다. 친구들은 알아서 저주합니다. 그러 얼마나 낙심하고 찾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이다. 또 욥기서 23장 10절 오면은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모든 삶과 예정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이런 현실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가다가 타락하거나 편질내지 않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 메시지예요. 또 왜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속사람이 털 셔러지게 해서 오늘 본 16절에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과 속사람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이런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 점점 낡아집니다. 30년 사신 분은 30년 낡아지셨고 50년 살아오신 분은 50년 낡아지셨고 60년 70년 살아오신 분은 그만큼 겉사람은 많이 낡아졌어요. 여러분 이제 6학년이 넘어가시고 7학년 8학년 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고 얼굴에 내가 주름살이 많이 졌구나. 흰머리도 많이 나서 이제 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염색을 할 것인가, 염색을 안 하고 그냥 지낼 것인가. 과거에 젊었을 때는 화장빨도 잘 받았는데 화장도 자꾸 흘러버리고 모든 것이 다. 과거에는 기억력 좋아하는데 연세가 들어가 있으면서 기억력도 깜박깜박해서 그저 스마트폰 호주머니 집어넣고 어디가 있는가 이리들 찾아다니고, 이것이 다 낡아진 증거예요. 이건 자연현상이고 아무리 진시하게 불로초를 먹고 젊고 오래 천년만에 살 것 같아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세월의 흐름은 늘수록 계속해서 낡아집니다.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육체가 많이 낡아질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가서 보면은 나를 더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무리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낡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자 1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거 25절 가서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청춘도 잠깐이면 지나가고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천년만년 천히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겉사람 중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속사람이 털 새로워지도록,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육체는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늙지 않도록 항상 속사람 파릇파릇하다. 찬양을 할 때도 힘있게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힘있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가시는 것보다 교회 나오실 때는 아주 씩씩하게 나는 예수의 좋은 군사다. 우리가 참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은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청년도 젊은도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낭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나는 것처럼 힘있게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변질되거나 늙어지거나 타락하거나 객길로 가지 말고 날마다 육체는 그저 낡아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털 새로워지도록.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름답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과거에는 육체 중심으로 살아서 육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은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리고 내가 선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영적으로도 병들거나 나약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영적으로 늘 건강하게 새로워 계속해서 이런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아주 기뻐하고 흐뭇해 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자 12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 물결에 떠나 본받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은 짠맛을 내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짠물 속에 살아도 간이 배질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물고기는 짠물에 집어넣으면 금방 간이 배가지고 고기가 짭니다. 전에 중국 가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짠물에 살려면 절대로 간이 배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통해한 사람이 해보면 진짜 그럽니까? 진짜 그럽니까? 진짜 그럽니까? 참 우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속에 짠물 속에서 살지만은 간이 배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엄청 타락하고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문명과 오늘 제약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나 세상에다 미혹을 받아서 세상화되고 급속도로 속화되어 나가고 있는 이럴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화되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 나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이 싫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모든 잡초, 악의 요소, 제약의 요소, 하나님 모시기에 불합당한 요소를 다 청산해야 우리 심령에 털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지.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나무라든가 배나무라든가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라든가 가지치기를 잘해야 새송이 자라나서 과일을 많이 맺혀서 농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려면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양심에 거리끼고 하나님의 불합당한 요소, 이런 모든 제약소를 청산하고 또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묵상하는 생활. 그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꾸 묵상을 하면은요,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져서 양심의 가책된 건 다 청산하고 또 심령의 변화를 가져와서 육체 중심으로 살던 사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마음속에서 시편 119편 시편기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범죄치 않기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 모시기 원치 않은 자는 거부합니다. 막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 복을 받아요. 그 시편 1편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일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도 못하고 서로 잘 교제가 안 돼가지고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또 애로움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셔요. 그러면 심령이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도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편안하게 잠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복을 받을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내면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를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사람은 낡아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죄를 청산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건강하고 얼마나 새로워져 나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환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환난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개별 섭리하시면서 신앙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환난과 시험을 나아가시지만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과 현실은 다 하나님 나라의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시켜나가시는데, 그런 환난과 역경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건 가벼운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 시험이 들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왜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도 가벼운 것이라고 우리 곧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하늘의 영광에 비교하면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8장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영광이 큽니다. 구급공무원 시험보다 고시 시험이 뭔 시험이 더 어려울까요? 구급공무원 시험 문제가 어려울까요? 고시 치는 사람이 시험이 더 어려울까요? 고시가 더 훨씬 어렵잖아요. 뭐 구급공무원 시험 합격하면은 그냥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합격했어,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 고시에 합격하고 나면은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요. 서산에 금요일마다 기도로 가는데요, 어느 사람은 그 동네 면사무소 앞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아무개 아들이 어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하다. 요즘 박사 흔해요. 옛날에는 귀하지만 고시학교 가면 더 큽니다. 아무개 아들이 근본 사시 합격해서 판사로 등용하다. 그런데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재수할 때 도서관에 공부를 하는데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불쌍하더라고요. 한 시간도 줄이려고요, 누워서 잠도 안 자고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잠자는 엎드려서 조금 눈 붙이고 또 눈 뜨면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시험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환난이 적은 사람이 큰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육신의 눈을 바라볼 때는 환난이 왔을 때 엄청 힘든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환난이 크지, 시험이 크지, 그거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면은 영광이 클 것이다. 그걸 우리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경 요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요절로 삼으셔야 돼요. 합력에다 선을 이룰 줄 믿으셔야 됩니다. 8장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약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놈은 선인가, 무슨 놈은 유익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현실을 주셨는가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찾아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 실력을 길러서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이겨나가게 하시려고 실력을 길러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적 실력, 영권. 앞으로는요, 영적 실력이었으면 다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지와 정결을 잘 지켜서 최후의 순간까지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영적 실력을 길러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느니라. 능력. 여러분, 육체는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낡아지는데 영권과 영적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다 신앙이 망가지고 타협하고 속화되고 스살 물길에 떠내려가고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떠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말씀을 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영적 실력을 길러서 우리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앞으로 어떤 환난과 시험의 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멸류관 소유하게 하시고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친히 그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런 멸류관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노정에 환난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적 실력을 길러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니까 욥기서 42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곤경을 돌이키사 고난당하기 전보다 배나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모든 시험과 역경을 낙제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원망불평함으로 낙제장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을 합격해서 통과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시면 하나님 딱 인정을 하셔요. 됐다. 통과.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딱 인정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시험과 고난을 합격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 멸류관 소유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실력을 잘 길러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실력 있는 성도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눈. 이 눈이 두 개지만은 두 가지.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은 항상 세상 것이 가치를 두어요.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잘 먹고.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큰 하늘나라의 영생목락.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내가 어디다가 시선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잘 나가다 실패하는가? 한눈 팔다가 실패합니다. 공부한 학생도 공부를 잘하다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어요. 분명히 물어오면 한눈 팔았어요. 게임에 중독이 됐든지 텔레비에 중독이 됐든지 컴퓨터에 중독이 됐든지. 여러분, 사업한 사람도 사업에 잘 나가다가 왜 가다 실패하느냐? 한눈 팔다가.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오늘날까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다가 한눈 팔다가 다 넘어지기 쉬운데,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다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갈 것인가?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님 누굴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12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찬양이 찬양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찬양하시는데, 환경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지만 인간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잘 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가야 되겠지만은 너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세상 것만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로다. 육신에 속한 성도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나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꾸 세상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잠깐이면 다 지나가요. 세상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 불에 탈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 선물로 주신 것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가치를 두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선물로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주님이 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건강도 보물이요, 시간도 보물이요, 물질도 보물이요, 재능도 보물인데, 이런 모든 것을 세상에 쌓아도 없어지고 마는데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시키는 일에 이 모든 걸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은사도, 여러분의 탤런트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한 것으로 교체하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하고 마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들의 삶과 생애가 후회 없고 값진, 복되고 값진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